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가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한다는 것은 고난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고난 중에도 찬송한다는 것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1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정확히 어느 때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편의 내용에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과 악인의 공격 앞에서 피난을 공유받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시절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 시기를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하기보다 실제적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 이스라엘 구한 뒤에도 그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오랜 시간 광야와 동굴을 떠돌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망가십시오. 숨으십시오. 지금은 피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산으로 도망가 몸을 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피난처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위협이 얼마나 크고 현실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편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그 시절에 기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떠돌며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적국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참된 피난처는 산이나 동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지금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빨리 날아가 몸을 숨기라고 권합니다. 그들의 권면은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험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망 자체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피난처로 삼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피할 곳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에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현실을 피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판단도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도움을 구하면서 가장 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마음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눈앞의 위험만 크게 보이고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히스기야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의논하고 성을 지키기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군대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스로 왕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협박의 내용을 혼자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된 피난처는 성벽도 군대도 사람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병이 들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쉴 수 있는 피난처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산으로 피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산이나 동굴보다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도심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까? 혼자 감당이 버거워 도망가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에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은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권했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터는 단지 건물의 기초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반, 곧 정의와 질서, 안전과 신뢰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에 더 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고 진실이 왜곡되며 악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악인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에서 헤아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피해야 합니다. 살아다 보면 가정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터의 터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불안이 커지고 분노가 올라오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지했던 것이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무너지는 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땅의 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질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가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파도를 만난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만 바라보면 배가 곧 뒤집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를 이끄는 선장이 키를 잡고 있고 배가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파도는 크고 현실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붙드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한다는 것은 고난이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삶이 안전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두렵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에는 흔들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이어지고 지진, 홍수, 가뭄, 산불과 폭염 같은 자연재해도 계속됩니다. 경제의 불안과 물가의 부담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전쟁과 경제의 불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흔들리는 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의 어려움, 일터의 불안, 관계의 깨어짐, 감당이 어려운 생활의 부담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무너지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에는 자세히 살피고 시험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과 삶을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폭력, 억압과 불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잔의 소득이라는 말은 악인이 마침내 자기 행위에 대한 몫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인은 곧바로 심판받고 의인은 곧바로 인정받게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 재판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는 진실 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재판은 증거를 살피고 증언을 듣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관이 모든 사실을 살피고 있다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 하시고 의를 의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세의 궁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부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자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람들의 평가와 위협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한 상황을 만났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던 삶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아셨고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의 악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함과 악한 계략을 분명히 아시며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직함을 아셨고 공의롭게 판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것이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난 만날 때 너는 어디로 피하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한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은 문제가 모두 사라진 뒤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땅의 터가 흔들릴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피하게 하옵소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의로운 길이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중에도 찬송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의로운 자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